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손으로 때를 따라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표정으로 의사소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꼭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또 만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지혜가 가르쳐준 지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둔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지혜롭게 일하며 의사소통하며 얻은 재물은 견고한 성이 돼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 말에 관해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사람의 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생명을 죽이는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훈계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과 책망을 거절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근데 17절에서 훈계를 듣고 간직하는 사람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근데 18절에서는 거절하는 사람의 악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8절에서는 거절하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19절에서는 거절하는 사람 먼저 말하고 또 듣고 간직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두 번 비교해서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지혜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훈계를 잘 듣고 간직하느냐, 아니면 듣지 않고 거절하고 집어내버리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계라는 말은 잘못할 때 잘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듣기 싫죠? 그죠?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죠? 잘못하면 잘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근데 책망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아들은 한 번 딱 책망하면 딱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잔소리할 때 듣고 지키면 생명의 길로 들어선 거지만, 잔소리한다고 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음녀에 유혹하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음녀가 인도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별하는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너는 뭐라고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똑같은 책망을 하는데 그거를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계속 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멸망할 사람이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생명의 길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입니다. 11절에 생명의 샘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샘.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의인은 듣고 따라 행할 뿐 아니라 자신이 들은 생명의 말씀들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왜 따라갑니까? 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다 보면 깨달은 것을 자기 입으로 다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입에서는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생명의 길을 따라 걷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뭐가 들어있다겠습니까? 독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신만 멸망의 길로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탐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가 잔소리를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감추어서 씩 웃으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감춘다는 말은 11절에서 머금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1절에서는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사의 독 같은 거, 남을 해치는. 근데 18절에서는 미움을 감추는 입술이 바로 이 악인의 입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감추고 언제 해칠까 기회를 노리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미운 마음이 들어도 참고 진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속으로는 해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안 보는 데서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상이라는 말은 말로 모략해서 남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중상이라는 말은 남을 모략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제가 워드플레이, 아재 개그하고 있는 겁니다. 중상이란 말로 남을 모략해서 남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근소근 속닥여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미움을 감추고 친절하게 말을 하면 거짓말쟁이고, 그 마음을 말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죠? 그러면 열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뭐라고요? 바보라고요. 바보. 거짓말장이보다 바보가 더 나빠요. 그죠? 왜요? 거짓말장이는 그래도 숨겨놓으니까 모르긴 하죠. 드러낼 때까지. 근데 이 바보는요, 직접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흉본 말이, 남을 비방한 말이 다시 자기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숨겨놓고 친절한 척 하나, 아니면 내뱉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입니다. 19절은 18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라는 말은 그냥 말 많은 수다쟁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쉽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그 미운 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했는데, 허물이라는 말은 범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크리미널이에요.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뜻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들과 말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누구를 대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미운 마음이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 다물라고요. 미운 마음을 품고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운 마음을 품고 말할 때는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서 하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닫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으로 미운 마음은 말할 수 없지만, 그건 닫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의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분노와 원한이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께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입을 조심하고 말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은 의인의 혀와 악인의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의인의 혀와 악인의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혀와 악인의 속마음은 정확히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비유가 잘못됐다. 미국 사람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미국 학자들도 틀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의인의 혀와 거짓말하는 악인의 혀는 비교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인도 좋은 말을 하고요. 악인도 거짓말하는 악인도 똑같이 말로는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혀와 뭘 비교해요? 악인의 속마음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속마음이 그대로 나오는데 악인은 속마음은 죽이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입과 혀와 악인의 속마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에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말의 뿌리는 혀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지혜의 말을 하지만 그 말의 뿌리인 혀는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도 뿌리예요. 그죠? 말의 뿌리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도 말의 뿌리예요. 왜 그런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제가 조금 지금 말을 헷갈리게 했는데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뿌리는 혀라고요. 근데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혀가 아니라고요. 그 뿌리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혀와 의인의 말의 뿌리인 혀와 악인의 말의 뿌리인 그 속마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만 잘 골라서 때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정제된 순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정제된 순은은 매우 가치가 높은 화폐처럼 사용되던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의인과 똑같은 지혜 있는 말을 합니다. 악인은 대체로 어떻게 말해요? 항상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찾고 할렐루야 찾는 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말로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할렐루야 찾고 좋은 말로 막 시작해요. 그런데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보면은 그 마음속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악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탐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최고 정제된 순은과 같은 의인의 말의 뿌리와 아무 가치가 없는 악인의 속마음이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21절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인의 입술과 생각 없이 죽는 악인이 비교됩니다. 생각 없이 죽는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심장 없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진실된 말을 담고 있는 껍질이 뭐냐면 입술입니다. 그렇죠? 입술이 혀가 뿌리라고 했으면 입술은 뭐냐면은 그 말을 담고 있는 껍질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악인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 껍질은 뭐냐면 심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심장에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담겨 있다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나오지만 심장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의인의 혀의 껍데기는 입술인데요. 악인의 그 생각의 껍데기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해서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심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살린다는 말은 양떼에게 풀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양떼를 살리려면 그런 곳으로 인도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풀을 뜯어먹게 해서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탐욕만 따라 살아요. 그래서 남을 살리기는커녕 자기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서로 없어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32절에는 의인과 악인의 말과 또 그 말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2절 계속 의인과 악인이 비교됩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의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27절에서 32절은 악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 다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오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러지만 누구는 이런다라고 하면 어떤 게 중심입니까? 철수는 말을 안 듣지만 순이는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누가 강조되는 거냐면 순이가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먼저 나온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은 의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32절은 의인을 먼저 말하면서 악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은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은 곁들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장 4절에 나온 거두는 시기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야 할 시기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제때 일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지, 그 수고한 것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지 갑자기 떼돈 벌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적, 감정적 고통을 보너스로 더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0장 3절에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은 탐욕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데 헛되게 하셔서 뭐만 남습니까? 고통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인에게는 헛된 고통만 남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일해서 죽을 사람도 살려주고 그러다 보면 헛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남아요? 기쁨이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악인은요, 예를 들면은 노름장 가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쓰리고 아프겠죠. 땄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요, 흥분되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아니라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의인과 악인의 그것이, 의인은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지만 악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으면 좋을 때 막 쓰고 막 하지만 없으면 또 가슴을 쓰려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만 남는데 의인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미련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명철한 사람, 의인이 뒤에 나옵니다. 23절은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농담 따먹기 하듯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일이 뭡니까? 남을 죽이고 때리고 공동체를 해치고 이런 악한 일을 마치 재미삼아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기쁨이다.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훨씬 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기쁨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기쁘죠? 지난주 설교를 듣고 기뻤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습니까? 남 해치고 죽이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뭐로 삼는다고요? 재미 삼아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재미가 달라요, 서로. 24절은 23절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기에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뭡니까? 강한 자 앞에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를 안 하고 신나게 놀다가 개학할 때가 되면은 그 전날에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오면 시원하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그것을 쾌락으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악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반대로 의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이기적인 탐욕을 바라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옛날에는 나라의 통치자가 재판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재판관이고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원님이 바로 재판관이고 다스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제 아내는 항상 방학 시작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숙제 다 해놨대요. 일기까지 다 써놨대요. 끝까지. 일주일 만에 싹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띵까띵까 놀았대요. 그럼 학교 갈 때 두렵냐?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다 했걸랑요. 그죠? 저는 다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뭡니까? 둘 다 심판관 앞에 서는 거는, 재판관 앞에 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풀어줄지언정 자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죄 선포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두려움이고 의인한테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지고서 잘못 읽어가지고서 의인은 바라는 것은 소원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요, 성경을 진짜 잘못 읽은 거예요. 전에 그렇게 읽었으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소원 성취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은 24절의 심판의 결과로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이 비교가 됩니다. 먼저 회오리 바람이라는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릴 때 회오리 바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쬐끄맣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종이 쪼가리 날리면 그 속에 들어가서 놀았거든요. 쫓아 들어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토네이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허리케인하고 토네이도가 어떤 게 무서워요? 위력은 허리케인이 무섭지만요, 실제로는 토네이도가 훨씬 무섭대요. 왜냐하면 허리케인은 미리 일주일 전에 예측 가능해. 어디로 올지 다 알아요. 거의 안 벗어나요. 근데 토네이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갑자기 자다가 말고 벼락 맞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여기서 뭐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파괴해요.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악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냥 토네이도가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치 기계로 밀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 싹 쓸어서 나무 쪼가리로 다 만들어서 공중으로 띄우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그 기초가 영원하다고요. 왜? 바위로 지어졌거든요. 미국 집처럼 나무로 안 지어졌고요. 통째로 바위예요. 통짜 바위예요. 기초하고 전체가. 그래서 아무리 불어도 끄떡도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게 또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에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기초를 둔 의인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나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은 의인에 대해서 주시는 복을 말한 뒤 23에서 25절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했습니다. 왜요? 의인이 받을 복을 강조하려고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6절은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악인이 받을 벌을 강조하려고 의인 먼저 말하고 악인 나중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악인이 받을 복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빨의 식초와 같이 눈의 연기와 같이라는 비유는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식초가 뭐냐면요, 포도주 원액이에요.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어가지고 식초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 마시라고 준 신포도주 같은 겁니다. 고통을 더는 마약으로도 썼지만 이게 뭡니까? 일종의 고문으로도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치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라면 다 이빨이 뭡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아주 신독한 그 식초를 마시게 되면은 얼마나 시고 아프겠어요. 그런 소리예요. 집사님들, 우리 강 집사님하고 몇 분들은 오 집사님도 그렇고 신과일만 먹어도 이렇게 찡그리시잖아요. 근데 신과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식초가 돼서 독한 식초라고요. 이빨에 식초와 같다, 이런 비유입니다. 아주 생생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연기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하는데 옛날에 불 뗍니다. 그렇죠? 그러면 눈에 막 연기 뒤집어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의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 즉 일하라고 보낸 사람에게 고통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악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뭐예요? 지 욕심만 차리면은 그 사람이 바로 뭐 같다고요? 이빨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만약 보낸 자의 뜻을 어기며 보낸 사람이 원하는 일을 오히려 망쳐놓는다면 뭐 같다고요? 이빨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이제 의인과 악인을, 운명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장수를 누린다는 말은 날들을 더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장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루하루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더해주셔서 영원까지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날들이 더해진다. 그런데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연수는 짧아진다는 것인데 원래는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은 연수를 싹 베어가지고 걷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루 더 가죠, 하루 더 가죠 이렇게 주시는데 악인들은 그 남은 해들을 다 몽땅 낫으로 벼가지고서 그냥 가져가 버리신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날이라고 한 거고 뒤에서는 해라고 했는데 번역에서는 그게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와 수명은 이게 다른 말입니다. 장수라는 말은 날들이 더해진다는 말이고 악인의 수명이라는 것은 해를, 연수를 다 한꺼번에 남은 30년 남았다 그러면 너 이놈 쉽게 안 되겠어, 30년 싹 한꺼번에 벼가지고 묶어서 가져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28절과 28절은 의인의 희망과 악인의 희망이 비교가 됩니다. 의인의 희망에서 희망이라는 말은 더 나은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의인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공동체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의인의 희망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기뻐하며 발을 구르고 손뼉치고 춤추고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기쁠 때 그렇죠. 팔딱팔딱 뛴다고 하죠. 그죠? 이상해요. 고통스러울 때도 팔딱팔딱 뛰는데 기뻐도 팔딱팔딱 뛰어요. 그렇게 한다고요. 언제 그럽니까? 결혼식 때나 추수 때 같은 때, 이런 때 기뻐서 춤추며, 그렇죠? 그 뭐 영화 같은데 뭐 옛날에 뭐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춤추는 거 나오죠. 그런 겁니다. 의인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기쁨을 거두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거둔다고요. 공동체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것을 소망하면은 나중에는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희망이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Go away. 악인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음녀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요, 자신이 바라던 탐욕은요 멀리 가버리고 사라져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 방에 큰 돈 벌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잡힐 듯 합니다. 제가 저쪽 골프포트를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새로 열은 카지노 선전이 나오고 이렇게 선전이 나오면서 처음 온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 새로 등록한 회원은 절대로 잃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로 오는 사람은 무조건 따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잡힐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잡히지 않아요. 왜냐면요, 마치 자기 머리에 모자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낚싯대에다가 머리 앞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것과 똑같아요. 달려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소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탐욕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도 많이 벌고 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소망이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죠. 어떻게 해서 나이 먹어서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살 맛이 안 나죠. 왜 살아요? 살 맛이 안 나요. 자식들도 속색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요. 뭐가 없으니까?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살 맛이 안 나요. 예수 믿는데도 왜 살 맛이 안 나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걸 기뻐하는 소망이 없으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악인들의 희망은 결국 사기입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19절은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안전이 비교가 됩니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강한 성벽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은 성벽 위에서 이렇게 성벽 둘레를 따라서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아무리 화살을 쏘고 총을 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벽에는 다 막혀져 있고 높은 벽으로 막혀져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강한 성벽이 되고, 그러면 그 길이 성벽 꼭대기에 벽으로 막혀진 그 아래에 있는 길과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행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인도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의인에게는 성벽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의 말씀이에요. 왜?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안 들으면. 그렇죠?
순종하는 자는 지켜준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악인에게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벽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돼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0절은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바위에 있는 요새가, 튼튼한 요새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토네이도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같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떠다닌다고 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31절에서 32절은 의인과 악인의 잎들의 열매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은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이 비교가 되는데요. 31절에서 의인의 잎과 악인의 혀가 비교됩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가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입에는요, 지혜가 주렁주렁 열매 맺힌대요. 근데 의인은 지혜로부터 듣고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 입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입을 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아끼고 생각해서 이것이 맞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제된 은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이 더해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요한복음 설교에서 예수님께 연결된 수도관처럼 생명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다른 사람이 결실하게 하는 모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싹둑 잘라버린다고요. 입은 옳은 말을 하는 척하지만 그 말의 뿌리는 거짓이기에 혀를 잘라버린다라고 한 겁니다. 영생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진실된 입과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는 입의 근원인 악인의 혀가 비교된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생의 열매를 주신 여호와는 말로만 거룩한 척하고 뒤에 돌아서는 남 흉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의 혀는 자르러 오신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혀 싹 잘리지 않으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움을 감추고 거짓말하고 남 중상모략하고 뒤통수 치고 욕하고 흉보고 하면은요 그 뿌리를 가위로 싹둑 자른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웃과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2절은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이 비교됩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알고 이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근데 뭐 한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간직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직했는데 중심에 두지 않고 한쪽 옆에 처박아 놓고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지만 마음 중심에 두고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듣지 않고 모른 척 하다가 잊어버리느냐,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입니다. 미움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드러내서 말로 해치든지 둘 다 똑같은 악인입니다.
의인의 마음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입은 닫고 지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만 가려서 할 때 순은과 같은 말이 되고 양떼를 먹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버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악인은 일도 안 하고 말로만 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비교되고 의인과 그 게으른 자들이 악인들이 곧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인은 인생의 토네이도가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기 탐욕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 무너뜨리고 이간질시켜서 망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때로는 잘 되는 것 같고 부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생의 열매가 있지만 악인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면 혀를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비교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